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아주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또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양육에 사용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구절 가운데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율법주의에 충실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전통을 소유했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이름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유대 율법학자인데 사울은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는 문화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 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정통파 히브리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유대인의 가문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배경을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를 핍박하는데 몽땅 동원을 했습니다. 이 사울은 문서로 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의 전통까지 따라서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가 아니면 전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율법주의에 대단히 충실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에 충실하면서도 당대의 학문 세계였던 헬라 세계에 공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헬라 철학이 대단히 또 헬라 문화가 대단히 발전했던 그런 교육 도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다 그러죠. 근데 이 사울은 70인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 헬라어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로마서를 위시해서 13권의 성경 편지를 쓸 때 코인의 헬라어, 그 당시 아주 통용됐던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던 그만큼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정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쓴 글에 보면 헬라의 유명한 시인 아라투스의 말을 즉흥적으로 인용을 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고 또 헬라의 학자인 메난더의 말을 인용을 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도 역시 헬라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의 헬라 언어에 익숙했던 당대의 학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엄청난 조건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동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 집사님 가운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유대인들이 순교를 시키는 현장에 사울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말이죠.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몽땅 잡아다가 투옥을 시키고 항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다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것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을 시키겠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포악한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제자,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빛이 사울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 사울이 스스로 간증하기를 태양빛 정도가 아니고 큰 빛이 나를 둘러쌌다. 태양빛보다 훨씬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밝은 빛이 나를 포위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신자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울을 응징하기 위해서 큰 빛으로 나타난 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을 붙잡아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자기 계시의 빛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큰 빛을 만났을 때 사울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엎드러지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었습니다. 큰 빛인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앞에서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시야에 가졌던 모든 것은 막을 내렸죠. 새롭게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죠.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을 붙잡겠다고 아주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그의 모습은, 그의 오만방자한 모습은 산산이 큰 빛 앞에 부서져 버리고 이제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만났어요. 사실상 여러분과 저도 이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소리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입니다. 사울을 불러주셨죠. 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불러주시죠. 그런데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이 음성만 우리가 그대로 놓고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울에게 응징하는 주님의 분노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그런 분노나 심판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과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이 돼야지 왜 이렇게 사느냐? 사울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의 영혼을 체포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핍박한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이 신자들과 그리스도와는 뭐라는 뜻입니까?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지요. 여러분, 또 성도는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와 몸과 우리의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의 지체가 된다. 신비적인 결합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장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거기에만 열광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확실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죄인아 죄인아, 그 말입니다. 사울의 이 죄성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리 가운데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복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바뀌는 게 좋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했던 큰 자였던 사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겸손한 작은 자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종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은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자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으로 좋은 모든 신분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 말로만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잣대는 정확하게 들이대면서 자기에게 들이댈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정확하게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도 그 잣대가 정확하게 들이대져야 그 사람을 우리가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종이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감내를 했습니다. 고난의 삶, 종의 삶,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요, 복음에 대해서 가진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누구에게 빚졌다는 말입니까? 만민에게 갚아야 할 빚이다. 말하자면 바울이 만민에게
빚을 졌다. 로마서 1장 오늘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그죠?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 모든 백성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 세계 5대양 6대주에 숨쉬고 있는 모든 백성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그를 믿는 자, 온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만민에게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할 때 나는 만민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로마서에는 헬라인은 단지 헬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야만인은 뭡니까? 오늘날 말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헬라 문화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야만인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문학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로마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 여러분, 그러면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자나 여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여러분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공통어가 죄인에서 출발하죠. 따라서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보니까 빛과 소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 주님을 전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따라서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 빚은 만민에게 갚아야 된다. 설교를 들으면서 야, 바울은 만민에게 빚을 졌구나.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중국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필리핀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여러분 뭐 더더욱이 나가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에 빚을 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6.25 때 참전했던 16개국입니까? 이 나라에도 우리가 빚을 졌죠. 사실 빚을 많이 졌지만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빚 갚는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국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까?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돈 하나도 안 들고 빚을 갚을 수 있죠. 또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 같지만 여러분 필리핀이나 태국을 위시해서 국내외로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체포하는 구령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민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하나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빚을 갚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유언을 잘 받드는 것일 거예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 구절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과 소리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 존재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화가 온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온다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은 만민이 소유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여러분 안심하고 있으면 그건 도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도둑놈이 되지 않으려면 바울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가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여러분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복음의 빚진 자죠. 따라서 빚을 갚는 복음 선교, 복음 전도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있으면 찜찜하지 않아요? 갚을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가미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학벌이나 능력이나 부모의 어떤 그 능력이나 뜻이 가미되지 않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되죠. 우리가 먼저 갚아야 될 것은 은혜의 빚을 갚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 앞에 공로는커녕 예수 믿는 신자를 붙잡아다가 핍박을 가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빛과 소리 가운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서 그의 영혼을 체포해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알고 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결과 받은 내용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도 살지만 이 땅을 떠난 내세에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지옥에서의 영벌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의 영생이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빚을 얼마 졌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빚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위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청렴하게 사느라고 빚이 많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빚이 있다는 거 공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빚이 있다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빚을 갚는 일에 나는 생명을 투자한다. 그 빚 갚는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 모르고 성탄절에 빵 얻어 먹기 위해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교회로 얼마나 멉니까? 그 시골에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까지 인도하는데 우리 최재희 전도사님이 과거에 다니셨던 부산 거제교회 출신 김옥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아들을 따라서 거제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의 전도인 역할을 하시면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전도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전도는 했지만 그분의 양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분의 사랑과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와서 저희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최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또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강대상에서 그 권사님이 아마 제 생각에 거의 90세가 다 돼서 돌아가지 싶어요.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은퇴를 하셔서 다시 부산으로 가서 사시게 되는데, 그때가 제 기억에 2002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부산 자주 가잖아요. 갈 때마다 자주 만났고, 제가 직접 만나 뵐 시간이 모자랄 때는 그 교회 백기훈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용돈을 건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이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에게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저에게 복음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감사가 치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공로자가 있습니까?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꼭 물질적인 은혜를 그분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되돌려드렸다고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복음 선교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로마를 적셨죠? 독일을 적시고 영국을 적시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만 봐도 귀한 이름 알렌,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사무엘 모펫, 대단한 선교사들입니다. 정말 이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연구를 해볼 만큼, 또 이미 많이 연구가 됐지만 참 고마운 분들이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순교했던 선교사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관군의 칼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성경을 던져주면서 한 말이, 이 성경에 젖은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를 맛보며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복음이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토하고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책임을,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 여러분과 저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9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 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국가와 주님은 함께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신자가 그 빚을 갚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버저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이 뭐죠? 신앙이죠.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는 영혼은 나의 양육을 통해서 더 잘 믿게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세계 도처에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국내에도 많고 바다 건너 외국에도 무수히 그런 영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저는 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와 당신과 나는 절연하자, 저는 강약이 옳고 그른 게 똑 부러지니까 많이 기다려줬어요. 용서하세요. 저한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카톡을 보내가지고 누가 탄핵되면 당장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거를 탄핵을 막는 일에 당신같이 신학교에서 역량 있는 교수가 앞장을 서야 된다. 왜 앞장을 안 서느냐, 계속 저에게 문자 테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아듣게끔 몇 개월 동안, 벌써 한 2개월은 된 것 같네요, 알아듣게끔 계속 설명하고, 목사의 사명에 충실해라, 기도해라,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고 심리적으로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고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상대를 해서는 내 영에 손해가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태극기 물결인지 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내가 얘기해서는 될 목사가 아니다 싶어서 나는 당신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냐, 나보고 목사를 하라 마라 하느냐,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끝냈어요. 여러분, 이 친박에 서면 안 됩니다. 친문에도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극기 물결에도 갈 필요 없어요. 촛불의 물결에도 갈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대통령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는 입장에 서면 안 되고 양쪽을 다 아우러서, 여러분,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최종 판단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그 이상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헌법재판관들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법관이라고 그러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라가 혼란하지 않도록, 그러는 사이에 정치 경제가 안정이 돼서 빨리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신재철 목사 목부터 자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나서겠습니다. 내려오면 당연히 저들이 내려오면 목사부터 색출하죠. 그죠? 목사 가족은 온전할 수 없죠. 과거의 전례나 세계 전례로 볼 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목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설교를 해놓고 그때 가서 비굴하면 되겠습니까?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끝까지 보여야 그게 목사지. 용서하세요. 여러분, 승동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가운데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세문안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인데, 과거에는 그게 곤담골 교회라고 해서 옛날에는 곤담골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백정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백정교회. 백정이 예수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됐다. 그러니까 인권운동에 있어서 대단히 조선의 신분 질서를 타파하는데 대단한 교회가 과거의 승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이 있었잖아요. 천민 가운데도 백정은 끼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닥 인생인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 박성춘,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박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이름이 주어졌죠. 또 그 아들이 이름 없죠. 이 봉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들이 자기 아버지 백정이 장티부스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아들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자기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백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데 대의사가 신방을 해서 그 아버지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이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줬는데 장티푸스 걸리면 그때 다 죽잖아요. 살려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곤담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백정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하나다, 천민 양반 상름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선교사님이 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정놈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자. 이 뒷자리에 앉는 분들 앞으로 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모아가 좋다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절대 안 된다. 주님의 복음은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 신자들이 사무엘 무호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 곤달골 교회가 양반이나 상놈이나 백정이나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까지 끝나면 재미가 없죠.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서 첫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 백정을 상대도 안 하는데 아예 이 백정이 장로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까 이야기했던 이 봉줄이라고 하는 아들 박서양이는 제중원 의대를 의료학교를 최초로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 최초의 제중원 졸업생, 최초의 이 백정 선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 백정 교수, 이런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는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정이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된다? 백정이 의사가 되고 백정이 교수가 된다? 신분 엄청난 상승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는 비결은 뭡니까? 선교하는 거 외에는, 전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믿나요? 어떻게 해야 믿죠? 적어도 우리의 생활 기반이 말씀에 충실한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삶. 부모도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마 받겠어요? 여러분, 정말 경건 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 생활을 삶으로 우리가 선교의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